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하실 중대한 일을 위한 것이었죠. 바로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를 보낸 사람을 대리하는 자로서 대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 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우리의 기초라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떤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을 축복하셨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곧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교황의 계보를 따라서 그 천국의 열쇠가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신앙의 내용,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12지파의 숫자 그대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벳세다 동네 사람인데 나다니엘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돌로메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었고 빌립은 와 보라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는 세관에서 부름받은 세리로 앞에서 누가복음 앞에서 레위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불평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데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셀롯에서 열심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 무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의 의열단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가 소개되죠.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에서 조금 의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 유다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일에 가롯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에, 사도들의 명단에 포함되어야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반석과도 같아서 큰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